화해와 상생, 하나를 위한 평화의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이제 새해인데 새해 인사부터 해야죠. 옆에 계신 분들을 한테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이 쥐띠 새해는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라고 하는데 2020 3.1 독립만세의 101주년입니다. 지난 해가 이제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이제 그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지난 100년의 세월을 우리 민족이 참 험난하게 정말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저의 지난 한 30년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북한을 오가면서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해, 세, 달, 월이죠. 우리 해와 달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데, 영어로 하면 타임 앤 타이드, 헬라 말로 하면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타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타이드는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음력을 주로 이제 이 타이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을 good timing이라고 하지 않고 good tid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비를 감추어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의 월경 주기도 마찬가지지만 달의 움직임 가운데 생명의 신비가 있다. 헬라 말로 크로노스도 이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죠. appointed time. 그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흘러가는 양력 있죠.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양력, 달력을 양력과 음력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제가 처음 30살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요. 이 양력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성경적 역사관에 맞는 것이고, 음력은 우리 동양의 이 불교처럼 윤회적이고 순환적인 잘못된 역사관이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해와 달을 하나님이 동시에 만드셨고, 이 성경적 역사관은 시작이 분명히 있고 끝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아껴 써라, 낭비하지 말라, 이런 그 정도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redeem the time, 엑사고라죠,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그 시간, 그 세월을 너희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되살아, 되찾으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 특집으로 KBS에서 손정도 목사님, 걸레성자라고 불리던 손정도 손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손원일, 손원태, 이 두 분이 있었는데, 장남인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으로서 나중에 국방장관도 하시고 했던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당연히 이제 남쪽의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 차남인 손원태 박사는 북한의 그 애국 멸사능에 묻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다가 이 두 아들이 서로 남과 북에 따로 이렇게 묻히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그 일생을 우리가 회고할 때 이분이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분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라진 이 아픔을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하나들씩 이렇게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따로 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두 아들이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 분열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여전히 끝을 못 맺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화해와 상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제 주제고 화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이런 시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꿈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우리가 거쳐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분열이 되었는가? 분열의 역사를 바로 깨우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분단이 그냥 우리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부는 좀 역사를 좀 되돌아보려고 하고요. 이제 후반부에 지금 현재 국제 정세와 앞으로 미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역사를 중요시하는가? 흔히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 역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상 철학이나 불교 여러 가지 세상 철학에서는 이것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흔히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이제 수련도 하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 많은 선진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역사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이 시대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된 나라가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속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버림받는 민족이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사관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결정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다이아크로닉이라고 하죠. 통시적 역사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사를 훑어보는 거예요. 흔히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공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공간을 펼쳐놓고 이 시대에 동시대에 싱크로닉 우리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공간으로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면 또 성경적으로 보면 통전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신구약 하나님의 이 창조와 마지막 때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역사적인 인과관계 그리고 이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역사관을 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이것을 논리학에서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게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착각할 때 장님들이 자기가 만진 이 부분을 전체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오류를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비전은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우리 살아갈 때 흔히 저는 이제 인생 삼간이란 말을 쓰는데 결국 이 공간, 시간, 인간 이게 다 사이 간자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이에 끼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부분에 집착해서 아주 작은 부분, 마치 바둑을 둘 때 귀퉁이 싸움에 몰두하다가 전체를 읽지 못해서 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전체를 보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전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해요. 하이젠베르크라는 그 물리학자가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은 이 세미한 이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정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이 큰 우주론을 보는 것 같은 이 광대함이 우리에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양자론에서 그 원자 세계 하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세미함이 동시에 이것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것이다. 이 통일 문제도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근대사 150년을 이제 다이아크로닉하게 보면은 우리가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그 결과 이산,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것에 우리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양극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근대사의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흩어졌는지 이것을 또 공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시대는 저는 21세기 역사를 이 중동과 이 동아시아의 두 축, 이 수레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그 역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요즘에 이란 사태로 굉장히 이제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들이, 그런 사건들이 절대로 우리 동아시아와 우리 통일 문제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시적으로 한꺼번에 이 두 수레바퀴가 지금 어떻게 연동돼서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홀리스틱한 건 아까 통전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계절을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절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모아딤인데 이 단어 얘는 절기라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23.5도 기울게 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계절을 따라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것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그 3대 절기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로 이제 홍해를 가로질러 이제 탈출하던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정확한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아시죠? 유월절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상징하기 위한 그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그날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듯이, 그것이 무슨 절기인가 하면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만에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불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새긴 말씀이 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절기죠. 이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절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났는데,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제 1월 15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아직 성탄절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이 민족마다 이렇게 성탄절이 서로 날짜가 다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왜 표적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석가 부처처럼 큰 그 왕궁에서 그 왕자로 태어나서 아주 호화스러운 그 요람에 눕혀져 있었다면 그것이 표적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분이 성경에서 모든 곳에서 예언하셨던 그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초막에 들어가셔서 어린 양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통일로 가는 이 화해의 그런 메시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화해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화해하는가 보면은 이 창세기 50장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온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그의 고향 땅 헤브론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로서 이 바로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모든 국사를 결정하는 왕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가 죽자 엄청난 성대한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수레를 끌고 이제 그 행렬이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가는데, 그 행로는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왔을 때 그 행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길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제일 꼭대기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도단은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옛날 그 구덩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행차를 멈추고 잠시 내려가서 이제 뒷짐을 지고 그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구덩이를 묵묵히 들여다 보는 것이죠. 그때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의 악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 검증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막 살려달라고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애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셉의 이 눈물은 17년 전에 곡식을 찾으러 왔을 때 이미 그때 다 용서해 주었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하니 딱해서 울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게 요셉의 이제 그 인생을 제가 면밀히 살펴서 연대기를 그린 것인데,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고향 땅 이제 밧다마람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이제 6살, 5살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여겨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귀여워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은 할아버지의 그 무릎에 앉아서 그 과거 아담과 노아와 그 아브라함과 그 모든 선진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손에 잡히는 성경이 있지만 그 당시는 다 구전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에 갇히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든 그것을 다 뿌리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39살 때 그 흉년이 들어서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56세가 된 요셉이 지금 이제 그 형들과 마주하고 있는데, 요셉은 단순히 그 애굽의 그 총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헤아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벌써 예언을 하세요. 너희 그 후손들이 장차 이방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종이 돼서 그 400년간 고생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30년의 편차가 나는 것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기간은 절대로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나게 떠받들림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30년의 편차가 나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자기가 이제 총리로 물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 될 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대로 자기 민족이 400년이라는 긴 이 종살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형제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30, 40, 4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이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40이 총리 재임 기간, 그리고 마지막 40이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의 말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반부와 중반부는 주목을 해도 이 요셉의 마지막 후반부 40년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후반부 이 40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나라의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신앙은요, 처음에 17년 전에 그들이 곡식 구하러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구나, 민족 구원의 관점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신앙은 더 깊어졌고, 그들이 그 민족이 이제 노예 생활로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가 그 복음이 결국 모든 열방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디아가 이제 이 헬라 말인데 그것이 이제 스캐터링, 뿌리다란 뜻이고, 스포라가 씨드란 뜻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아무 목적 없이 뿌리지 않죠. 마지막 때의 수확을 염두에 두고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선진들이 이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세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 해처모의 역사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첫 스타트를 끊죠. 그가 이제 죄와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최초의 난민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와 같은 사이클들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 싸우고 갈라졌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의 사이클이 돌아가죠. 70년 바벨론 포로의 사이클, 끊임없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디아스포라의 사이클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탕자가 되어서, 결국 그 아버지 뜻을 어기고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잖아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까지 내려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제 그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완악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에 디아스포라가 되셔서 캐나다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신 그런 분들이 이 안에 분명히 섞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 성경은 우리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한 몸이 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하나 된다는 것, 이 하나 된다는 그 성경의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이 통일은 단순히 이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어떤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에요.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 몸. 그래서 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에는 복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찾아보면 바사르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그냥 유령처럼 천사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몸을 지닌 존재로 지음받은 게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냥 천국이라는 것이 이 영들이 떠도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 이 몸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굿뉴스, 복음인데, 이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칙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이 사람 인자가 보면 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빠져나오는 모습을 형상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아담이 되는 거죠.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그래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여기서 처음으로 에하드 바사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해하려면 이 한 몸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 때 보면은요, 그냥 하와도 동일하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데,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시는데 물과 피가 쏟아지죠.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비로소 그때 깨어나서 서로 만나 이제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짤막한 스토리 안에 장차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신비,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표시하는데, 똑같은 신비가, 두 번째 신비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막 찔러요. 아담처럼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는 깊은 잠에 빠지시는데, 그때 탄생한 작은 무리들이, 교회가 무덤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신비라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 이 미스테리를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태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완전히 아담처럼 잠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유태인의 옆구리에서 삐져나온 갈빗대와 같은 존재여서, 처음에는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서로 2000년 동안 그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며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비가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북한 땅이 우리 민족의 복음의 산실이었고 엄청난 교회가 일어났던 곳이 북한 땅이었잖아요. 아시나요? 해방 직후에 북한에 교회가 한 3,000개 정도 있었고요. 선교사들의 숫자는 남한에 훨씬 많았는데 남쪽에는 기껏해야 교회가 한 200여 개.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를 탄압하니까 갈빗대처럼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남으로 내려왔고 그들이 이제 남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하와처럼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합해서 하나가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교회가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이 이게 또 내전이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난민 현상은 복음의 수용력을 극대화합니다. 우리가 정말 난민이 되어 보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찾아 부르는 것이죠. 시리아가 북한 못지않은 경찰 국가로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들이 난민이 되고 나니까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탈북 이주민들이 북한 땅에 있었다면 절대로 복음 받을 수 없었는데 이거 건너와서 복음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디아스포라 2500년 전에 그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그 무렵에 나타났던 이 유대 디아스포라는 처음 오실 초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영적 네트워크, 파종을 위한 밭갈이 작업이었다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말적 디아스포라, 지금이 전 세계가 난민 전쟁이에요. 난민 전쟁. 이것은 다시 오실 재림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네트워크이다. 수학을 위한 그물망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 몸을 위한 이런 대화 드라마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할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